부활주일인데 성서의 언어인 그릭 언어죠. 헬라 언어로 부활절 축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의 얼굴을 쏘아보시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한국말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한 번 더 합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이 모든 인사말을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될까요? 다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축부활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푸르고 푸르게 부활의 새날을 열어가는 산돌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의 아들, 딸, 자식들 모두가 되기를 이 강단에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부활주일 설교 제목은 도도히 흘러오는 부활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도도히가 뭔지를 알아야 오늘 설교가 뚫리기 때문에 도도히라고 하는 뜻은 물이 거득하게 퍼져서 흘러가는 모양이 막힘이 없고 기운차지게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도도히. 그러면 목사님 왜 부활절 이 주제입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의 부활이 도도히 초대교회 공동체 제자들에게 흘러가게 되니까 거짓의 철학, 전쟁 혹은 죽음의 세계관이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그레코 로만 사회 속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혁혁하게 도도하게 흘러내리는 생명의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는 도도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무한 성장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화 영화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50대 한 40대도 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대는 확실해요.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뽀빠이 만화 영화를 다 보셨을 것이고 기억하실 텐데요. 악당 브루투스가 뽀빠이의 애인 올리브를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뽀빠이를 괴롭히고 녹초를 만들고요. 근데 뽀빠이가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막 맞고 폭행을 당하고 막 짓밟히고 그런 정도가 됐을 때 무언가를 품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그게 뭐죠? 스피니치, 시금치. 시금치를 딱 들이키고 나면 악당 브루투스가 꼼짝을 못하고 올리브를 구원해내는 뭐 이런 만화 영화인데 다 왜 모르는 것처럼 그러세요? 다 아시잖아요. 뽀빠이 사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게 오늘 설교와 연관되고 마지막에 근데 만약에 시금치가 안에 있는데 저 캔이 밖으로 흘러나가면 이 담배 이 파이프 같은 걸로 빨아들여가서라도 시금치를 먹어요. 그리고 악당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금치를 들이키고 힘이 불끈불끈 솟아난 뽀빠이를 보면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소시적에 저 만화 영화 나오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거 보려고. 그만큼 시원하고 명쾌하고 통쾌한 만화 영화인데 왜냐하면요 연약한 자 약자를 구출하려는 선한 힘이 도도히 흘러가서 악함을 제척하고 물리치는 장면이야말로 너무나 통쾌하고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에서 뭐 뽀빠이 이야기 하려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금치를 들이킨 뽀빠이와 같았다는 것 아세요? 초대교회가 뽀빠이였다는 걸 아실까요? 그래서 제가 1세기 기독교 역사 현실을 여러분에 잠깐만 옮겨드리려고 하는데 짧게 요약을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형태의 심리구조로 바뀌었냐면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처럼 숨어 지내고 두문불출하고 절망에 찌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시금치를 들이키더니 로마 사회도 유대 사회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헬라 도시 곳곳에 예수 생명이 도도히 흘러가게 하는 부활의 메신저,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그리고 사도행전인 역사서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들이켰던 시금치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시금치 나도 먹고 힘을 좀 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날 여러분들이 힘내시라고 제가 이 시금치를 좀 이따가 소개를 할 텐데 설교 중후반부에 반드시 시금치 한 캔씩을 드릴 테니까 이거 꼭 가져가서 드시고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요.
도도히 흘러가는 예수의 부활이 가장 먼저 최초로 누구에게로 향하였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본문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우선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말씀을 풀기 위해서 또 하나의 질문을 이 첫 번째 질문에 더 씌워봤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로 도도히 흘러갔는데 이건 요한복음 20장 1절 11절에 다 나오는 이야기. 흘러갔는데 그렇다면 도대체가 그녀가 누구였길래 도도한 부활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여인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료를 찾았습니다. 역사 사례를 뒤져보니까 591년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라고 주장을 하기를 시작했고 최근에 1969년까지 로마 카톨릭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고 공식적으로 가르쳐 왔지만 성경적 근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생존 당시에도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비운의 여인이었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약 한 2000년가량 되겠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여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지만 그리고요 그렇게 정치 잘하고 큰 소리 뻥뻥 날리고 공수표 날리던 모든 남성들 다 사라지고 모든 남성들이 히키코모리처럼 숨어버린 그때에도 예수님 사역을 이어가고 명맥을 이어나가던 바로 그러한 여인. 그래서 부활의 첫 목격자로 기독교 역사 속에 기록되는 믿음의 여인에 등극하게 되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역사의 증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속으로 먼저 들어가겠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화상을 화면을 잠깐 보시도록 할까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1절에도 마리아는 울고 있었고요. 13절에도 울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사업이 안 되면 우셨어요? 자식의 대학 툭 떨어지면 우셨어요? 남편이 아내가 애먹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에게 성가시게 하면 그래서 우셨어요? 주님 때문에 우셨나요? 주님께 더 큰 십자가 내가 지고 가지 못해서 우셨나요? 더 많은 물질로 주님을 보듬고 향료급을 곁들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서지 못해서 우셨나요? 마리아는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러니까 천사가 묻잖아요. 여인아 왜 우느냐? 마리아는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클수록 눈물이 많아져요. 내 안에 지금 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작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료받고 구원을 받죠. 너무 은혜가 크고 고마워서 자기가 가진 물질을 털어서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가고요.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정네들 전부 어디 간 거예요?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권사님이. 여자들 편 들어드리니까. 남자들 전부 어디 간 거예요? 예수님 곁에 끝까지 따라가고 무덤까지 제일 먼저 온 것 같아요. 그죠? 무덤에 계시는 예수를 끝까지 지켜내었던, 그래서 그에게 닉네임 별명이 붙었는데 제자 중에 제자, 사도 중에 사도. 여자가 사도가 될 수 없잖아요. 그 시대에. 근데 사도 중에 사도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렇게 예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는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하고 도도히 흐르는 부활을 가장 먼저 흡수하고 받아 마시는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저는 여기서 예수 부활의 참된 가치와 절대 진리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수많은 남성들을 차치하고 남성 중심의 수구적 유대 사회에서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부활의 여명의 복음이 도도히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 신분적 차별을 넘어서서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존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선교적 사건이었다. 부활은 선교예요. 좀 이따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잖아요. 부활은 선교 현장으로 가는 시작이라고요. 오늘 저녁 8시에 기적 사람을 향하다 특별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의 안방에서 KBS 1TV에서 열려요.
오늘 4월 20일 맞죠? 저녁 8시에. 근데 무엇이 방영되느냐면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걸 전함으로써 남기게 된 위대한 유산, 헤리티지, 유산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존엄한 시선이었다는 걸 송출합니다. 거기에 기성용 축구선수의 부인인 한혜진 독실한 크리스찬이 앵커로 해설사로 나섭니다. 제가 이미 예고편을 봤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소위 계급과 성별, 가난으로 차별받던 조선의 백성들이 예수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생전 처음 건국 이래 개국 이래 첫 번째로 생전 처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사람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놀라운 복음적 선언을 한국 땅 조선 백성이 듣게 되었다. 누가요? 선교사들이 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그 도도히 흘러오는 부활의 복음이 한국 땅에 오니까 신분제 사회가 타파되고 기독교가 제일 먼저 타파했습니다. 여성들을 위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맞죠? 유교 사회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스쿨링이 되고요. 여성들의 해방이 시작된 거잖아요. 교육, 인권,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참 인간됨의 가치를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불의와 제약에 대한 사회적 각성과 거룩한 저항의 씨앗들을 파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된 것, 이것이 이 부활이 도도히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거죠. 선교 140주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야 할 텐데 예수의 부활이 도도히 한국 땅으로 흘러가서 사람을 참사람으로 부활시켜 주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예수의 부활을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푸대접하거나 홀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보고 대접하는, 그래서 시대를 부활케 하고 역사를 부활케 하고 인생을 부활케 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실 분들은 아멘입니다. 다 아멘 하셨으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설교 중후반부로 갈 때 시금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도도히 흘러온 부활을 만나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향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성경이 그걸 이미 보여주는데요. 17절과 18절을 화면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용을 압축하면 부활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지금 운송하고 운반하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드디어 나타나시죠. 마리아야, 나의 사랑하는 딸 마리아야, 비운의 세월을 살아온 나의 딸 마리아야, 이 인간에게 치이고 저 인간에게 치이고 역사 속에 치이고 여성이라고 치이고 홀대당하고 내 사랑하는 딸 마리아야, 그런 부름이죠.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도도히 흘러가는 부활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나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성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딸 마리아야, 죽음과도 같은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이제 내가 벗어나고 아직도 부활을 그렇게 마시지 못한 무딘생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전달하는 나의 증인으로, 도도한 여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려무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마리아가 궁금해서 자료들을 쭉 뒤져봤죠. 인터넷에서. 후대 역사를 관찰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도도히 흘러온 부활을 마신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서 12 제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생명의 부활을 전파하는 여성으로서 남성들과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사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 로만 사회로 도도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의 튀르키예, 에페수스, 에베소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씩씩하게 생명 다하여 전하다가 주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라는 역사 사료를 심심찮게 어디서나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 소두에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들이키고 악함을 재척했다는 통쾌한 이야기처럼 1세기 신약교회가 하마터면 절망의 지대에서 히키코모리로 은둔형 외톨이로 살 뻔했는데 박차고 나온 이유는 뭡니까? 죄와 사망을 재척하고 그리고 로만 사회로 생명의 선한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힘을 불어넣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룩한 시금치가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로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 지금부터 시금치 캔 딸 거니까 기대하시고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읽으면 오늘 설교는 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흘러 들어가죠. 처음에 초대교회는 뭐예요? 히키코모리, 절망에 꽉꽉 에워싸여 있는 매갈이 없는, 힘없는 절망의 덩어리 그 자체. 근데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인간 창조 기사에 보면 하나님이 흙을 주물떡 저와 여러분 흙 맞죠? 흙이죠. 한 줌 흙덩어리죠. 저와 여러분. 근데 그 안에 루하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히브리어는 루하우, 헬라어로는 푸뉴마 하기오스, 영어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냥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던 그 하나의 소재가 리빙 소울, 살아있는 인격체, 그게 저와 여러분 생명이 휴먼 빙, 인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인간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지 않고 루아가 들어가지 않고 스피리투스, 거룩한 영 성령이 가입되지 않고 인간은 인간일 수가 없고 사람이 사람 될 수가 없고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면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생명호흡, 영어 성경에 보면 B-R-E-A-T-H, breath, 숨이라고 적었어요. 하나님의 숨이 뭐예요? 성령.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You receive Holy Spirit, 거룩한 성령을 받아들이라, 들이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성령을 마셨고 들이켰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하여 신분적 차별과 인본주의 철학으로 강하게 무장한 그레코 로만 사회에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구원케 하고 부활케 하는 생명의 복음을 도도하게 흘러가게 하였던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능력 있고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 손 드세요. 네, 됐습니다. 안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예배당에 나왔고 부활주일에 나왔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자체가 성령 받은 건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하지 않고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는 자체가 성령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들이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능력 있게. 자기의 절망 속에 갇히지 말고 뛰쳐나와서 아무리 내 삶이 비운과 비통의 삶을 살았다 하나 일어나서 밖으로 저자로 산울가로 나아가서 무디 인생들에게 아직도 사람됨의 참된 가치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예수를 봤다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도도히 흘러가는 그 부활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돌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목회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설교 그냥 대충 써서 와서 그냥 성의 없이 설교하고 말아야죠. 제가 설교 단상에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것도 있어요.
성도들의 얼굴입니다. 너무 절망스러운 얼굴로 도대체 뭘 하시다가 뭘 사시다가 오셔가지고 얼굴이 저렇게도 무너지셨나. 그 얼굴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맑고 정결하게 웃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오만상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나갈 때 웃을까 말까. 제발 좀 웃어주세요. 설교 시간 앉으면 우리 원로 목사 여기 오시고 계신 원로 목사님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설교단상에 올라오면 성도들이 무서워 보여. 어디 화난 거 계셨는지, 내가 뭘 특별히 내가 뭘 반성하게 있는 건지. 근데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요 얼굴이 이렇게 밝아져서 다시 부활해서 성전 틀을 나가면서 저 악사가 자기 삶의 자리로 갈 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내가 목사하기를 참 잘했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아들, 딸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희구하고 소망합니다. 그게 저의 목회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간구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문장을 그려왔어요. 화면에 그 글이 나오는데 저것을 읽으면 오늘 설교는 거의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고백적 간구를 주님 앞에 부활절날 드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주님, 시작. 부활의 주님,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흘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군대로 부활된 환상처럼 산돌교회가 도도히 흘러오는 부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신분차별과 계층단절과 빈부억압으로 점철된 21세기 도시사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도도한 교회로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옆에 분들 얼굴 보겠습니다. 부활되어 있나요? 안 부활되어 있나요? 자, 성서언어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크리스토스 안에스 때, 그리스도스 안에서 한국말 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또 따라 할 거예요. 부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부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사람됨의 참된 가치를 부활케 하는, 사람됨의 참된 가치를 부활케 하는. 제가 아직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멘트가 하나 삽입을 하려고. 원래는 설교 문장에 없었는데 이렇게 합니다. 시금치 많이 드셔서 시금치 많이 드셔서 뽀빠이처럼 되셔서 오빠이처럼 되셔서 도도한 기독교인으로 도도한 기독교인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얼굴 보고 하세요. 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